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람대여 중고등부 찬양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갑자기 날씨가 확확 변하는 시기라서 감기에 노출이 쉽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 다들 몸 따뜻하게 하시고 몸조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번 연도 한 해도 몇 달 남지 않았어요. 한 달 정도면은 끝나가는데요. 내년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한 연도가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자신의 책임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될 거고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게 돼요. 그럴수록 내가 무언가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까라는 부담감이 점점 막중해지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결국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고등학생이 되는 스트레스, 대학생이 되는 스트레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너무 고민이 되고 힘들 때마다 더 교회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 좋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며 찬양 예배 시작하실 텐데요. 예배 시작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린 주를 만나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에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고
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두 손 들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의 가사가 기억나시나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던 여러분의 개념에 있던 삶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방향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 가사의 뜻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하은 학생 나오셔서 대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시험 기간에 들어간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만큼은 시험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은이가 시험이 열흘 남았다는 것을 방금 알았는데 이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입니다. 하은아, 이 시간만큼은 시험 걱정 없이 이 시간만큼 방금 알았다 그랬는데 에스라 1장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에스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구나. 구약성경 711페이지 정도쯤에 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전 기명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르 그 그릇을 꺼내어 계수하여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붙이니.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 만에 만나니 너무나도 반갑도다. 여러분들 지난까지 바자회를 하느라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귀한 헌신으로 중고등부가 선교에 대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선교팀 선교 가는 것이. 그래서 위에서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언제 쓰여진 거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상관없이 모두 다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금 귀환하게 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성경이 정경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의 보편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 시대 당시에는 어떠했냐면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냥 그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시대라는 것이에요. 이 앞뒤가 다른 것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에 오늘날 바로바로 떨어지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 말씀이 참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를 분별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는지조차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축구 재밌게 잘 보고 있죠. 근데 축구 시간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보나요? 막 8시, 9시. 목사님은 애기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땐 애기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못 봐요. 그 시간에 바로 못. 그러면 언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꼭 끝나고 봐야지 했는데도 그것도 못하고 애기랑 같이 잠들어가지고 다음날 보게 돼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 라이브로 보는 그것과 이제 일어나서 보면은 어때요? 하이라이트 보는데 그것도 막 4분짜리로 잘라서, 그리고 그 화면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4대 0이라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 그 결과를 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현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라이브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 골을 먹힐까, 언제 넣을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골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신나요. 그리고 골을 먹히면 어떻게 돼요? 화나요. 근데 그 아침에 하이라이트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미 결과가 다 나와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때 넣었나? 이때 넣었나? 이걸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경화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가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를 아는 세대라는 것이요. 이 당시에 에스라 세대 때에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 그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는 것도 이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셔요. 근데 그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우리 때에 이루어지나 다음 때에 이루어지나 그때가 언젠지를 모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강점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셨던,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 에스라 시대 때 성취하려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구나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참말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들이 이것도 아직 성취되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성취되어지는구나 라는 이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포로 가운데 끌려갈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금 너네가 복귀할 것이다, 이것 또한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뭐가 필요했어요?
강력한 군사가 필요했나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 사람들이 그 포로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 방법, 쿠데타.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막 농민 봉기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무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오늘 본문 가운데 무엇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심판받고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견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이에요? 70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것조차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 때에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그 바사왕이라는 게 바사가 메대 바사예요. 바벨론을 이어서 무찌르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주패권을 잡은 자 바사 메대 바사거든요. 그 왕 고레스를 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위대한 지도자를 낳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중에서 세울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메데바사 그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셨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세호야 언제 쓰여졌을까? 모르면 이사야의 말씀은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17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나와요? 정확히 보게 되어지면은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오라 그래요. 그 당시에 강대국도 아니었어요. 메데바사는 그냥 흩어진 여러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고레스가 세워질 것이며 그 고레스를 통해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고레스가 이 말씀을 혹시 언제쯤 본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고레스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시간을 바벨론 그 바사의 왕으로 나를 이때를 위해서 세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조금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다니엘이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하반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고레스 왕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때도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고백하기로는 그 전에 사자굴에서 내가 뛰어나왔습니다. 풀무불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습니다. 라는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아마 전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은 그 고레스 왕은 어떻게 돼요? 아,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그 이방인이었던 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보내게 되어지는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을 이방인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의 귀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니까 이 예배하는 공동체들을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려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귀환하게 될 줄을 생각이나 했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치 내가 계획한 것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내 생각의 범주 가운데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읽었을란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알 수 없는 말들, 7초 때 어떠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그런 말들을 많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을 본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리셔서 그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서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과 범위 한도 내에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설명하게 됐어요. 아, 그쪽 팔은 사람 팔 같이 생겼던데 라고 하듯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의 작은 식견으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좁혀지게 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이방인이었던, 특별히 그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견하셨고 이미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돌려보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들이 놀랍도록 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계산하는 것 가운데 갇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1차 귀환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후에 50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그 50년이라는 그 포로기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공동체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춰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멈춰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교는 특별히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는 예배가 빠지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배가 멈췄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엇이에요? 구약에는 제사라고 하죠. 예배가 뭔지를 혹시 아시나요? 승효가 예배가 뭘까? 잠깐 왔다가 앉았다 가는 거?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드려지는 예배,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끝, 돌아가는, 이것이 예배일까요? 목사님이 경험하고 목사님이 체험한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교제는 어떠한 신령한 영적인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들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어지면은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무너졌던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 예배에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만 남는지 혹시 아세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거.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마이크 필요할까요? 피아노, 건반 필요할까요? 있으면 좋은 거지 없어도 괜찮아요. 스피커 필요할까요? 없어도 돼요. 목사님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해줘. 고마워. 네. 목사님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근데 예배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요. 예배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간 이것이 예배가 맞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예배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제하여지고 찬양이 제하여지고 말씀이 제하여지고 어떠한 것이 다 제하여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필요해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면 예배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긍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 저게 뭐야? 라고 하는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 반응들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게 되어지는 것이요. 매 순간의 예배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반응이 만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요. 단순히 목사님이 설교하고 그 설교 가운데 끝이 아니라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온갖 어그러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경험한 예배는 그러한 예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아무리 분주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그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돼야 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상처받고 왔어요. 무너진 거 있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 있어요. 그렇게 왔을지라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중국이나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를 본 적이 있나요? 그 공안들을 피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골방에서 드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산 밑에서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그것을 목숨 걸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걸리면은 끌려가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가 너무나도 자유로워요. 예배를 내 마음만 드리면은 드릴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유튜브만 켜봐도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그 예배의 온전한 시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에스라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호흡이 끊겨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원래의 땅으로 보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막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가 사라지게 되는 예배를 다시금 놓치고 있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들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에 그러한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 개인의 인성, 여러분들의 외모, 물론 다 이쁘고 착하고 기타 등등 인성 좋고 그런데 그보다 더 여러분들이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계속 듣던 말이 뭐가 있냐면은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에 성공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목사님이 계속 들으면서 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참고하고 보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조금 알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세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좋은 위치, 많은 물질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는 것,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돈으로 두고 어떠한 직위로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은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그 옛날에 그 유머 좀 가지고 올 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가장 먼저 뭐 봐요? 새우 건들지 마. 알았어. 새우야. 너 여자친구 사귈 때 가장 먼저 뭐 보니? 인성을 본다고? 또 굉장히 세상적인 친구 누가 있냐? 여러분들 학생 때는 가장 많이 본 있어? 오케이, 알았어. 가장 먼저 뭘 봐요? 이거 봐요. 근데 우리 종욱 선생님 나이 때는 뭘 봐요? 벌써 재력을 봐요? 우리 30대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은 믿음을 봅니다. 네,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뭘 봐요? 더 이상 얼굴을 보지 않고 그 우선순위의 가치들이 계속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변하지 않는 가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사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어릴 때 돈이 필요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돈이 많고 보니까 그 돈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젊을 때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살아야 됐으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젠 누리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다녔는데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돈보다 건강이 없어서 여행을 못 다니셔요. 여러분들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셔야 돼요. 억지로 강제로 여러분들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변환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보면서 그 삶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학생 때 공부 못했어요. 근데 진짜 좋아했던 국어 문학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죠. 이제 국어에 뭐가 있는지. 수필? 요즘 수필이라는 장르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졌어? 수필 있죠? 몰라? 수필이 뭐예요? 손으로 쓰는 거라고? 그냥 그 작가가 그 삶을 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해요. 목사님 때는 이걸 수필이라 그런 거 맞지? 공부 잘하는 애들 응답해 주세요. 수필. 그 사람 작가가 그 삶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걸 수필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목사님 그 장르를 좋아했어요. 왠지 알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삶밖에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글로 써보니까 이 사람의 삶이 저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 시대의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갔는지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사실들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써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간접적인 믿음의 경험들이 오늘날 내가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갔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대의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믿음의 시대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 임재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반응을 올려들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졌던 영적인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고 어떠한 고난을 갖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온전케 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서 놀랍도록 여러분들 삶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우이저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가는 우리의 신앙이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들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복귀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방인이었던 브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사용하시고 해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임재에 반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장수빈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현빈 학생 모든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홍민수 학생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유승도 학생 언제나 제 삶을 바로잡아 주시는 큰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말씀을 들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남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들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역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해야 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리징 지저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 모임이 매주 금요일 6시 30분에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빠지지 말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교를 위한 바자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거쳤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보고 계시니까 기도로 또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그에게 합당하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도지수, 그다음 입교, 정보라, 강예원, 홍민서, 김예준, 김예은 안 나온 친구들이 3명 있네요. 예. 학습자는 다음에 하는데 김수빈, 박세호, 양승혁이었습니다. 화면 나갈까?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세례와 입교와 학습 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 라는 것이에요. 이 자녀들이 그동안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이 세례 예식 그리고 입교를 통해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이었던 그 믿음들이 내 신앙이 됐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례 너무나도 축복하고 세례는 정말로 기쁜 것이에요. 우리 꼭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례제가 되면은 성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 또 공동회에도 참여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년도 학생회 임원 회장 권주환, 부회장 이하영, 정보러가 선출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부장단을 또 꾸려야 되는데 먼저는 부장단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 부장단을 꾸려서 자치회를 잘 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연습 팀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유지혜 쌤한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순서로 떡볶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조금 약해갖고 떡볶이가 조금 더 끓어야 되는데 아무튼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